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절대승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날이 또 질병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이 상황을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겁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숨김없이 가감없이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승리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아쉽게 현 시국에서 우리는 그 승리라는 단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와 패배 중 패배의 아픔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이 패배라는 것을 다른 말로 실패라고도 하지요. 유독 우리나라가 승리라는 단어를 성공이라는 단어랑 연결시키고 패배라는 단어를 실패라고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success라는 영어 단어로 해석을 하지요, 보통. 이 success라는 단어에 OR을 붙이면 successor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successor라는 단어는 승리자라는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임자, 계승자라는 표현으로 보통 직장에서 이전에 일했던 사람의 후임으로 오는 사람 아니면 그 왕위를 뒤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진짜 성공은 단순히 자리를 이어받거나 왕관이나 트로피를 이어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공은 승리를 의미하지요. 세상에서 절대적인 성공은 결국 승리하여서 그 영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의 정확한 표현은 영문 표기는
high effective person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란 뜻이죠.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성공이라는 단어와 승리라는 단어를 연결해 봅니다. 승리한 사람이 갖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성공했다와 승리했다는 것을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방금 같은 의미에서의 해석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또 반대의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다양한 해석과 반론들이 있겠지만 승리의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 승리라는 단어만큼 우리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패배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있는 승리의 열쇠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절대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옮겨옵니다. 고대 근대의 전쟁은 흔히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믿는 신전의 전리품들을, 특히 상대편의 종교적인 주요도를 갖고 있는 기물을 약탈하여서 자신들의 신전에 두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곤 신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가요?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여호와의 궤가 오히려 다곤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상상하고 다곤 신의 승리의 모습을 상상했지만 다곤은, 그 귀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강력하심에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럽니다. 이 두 번째는 더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곤 신을 일으켜놓은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가만히 서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 우연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에는 이 다곤 신상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 부서진 부위가 오묘합니다. 머리와 손목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손목이 마치 도망이라도 가는 것처럼 문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문지방을 다시는 밟지 않았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의 이 신상을 이야기할 때 이 신상을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신상 전체를 황금이나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고대 근동은 아직까지 그만큼의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머리와 손과 같은 곳에 더욱 화려한 장식과 치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위가 되었다고 하지요.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머리와 손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신성시되고 중요한 부위인 이 머리와 손목이 도망치려 했다는 거지요. 영이 깃들어 있던 그곳이 도망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요. 바로 그곳이 부서진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 생명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물건이고 기물일 뿐입니다. 정확히는 우상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우상이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보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결국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상을, 자기 자신을 모신다면 결국 다곤 신상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는 엎드려져 넘어지고 부서질 뿐입니다. 그리고 손과 목이 부러짐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아무런 힘없이 쓰러진 다곤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여러 번 제물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사탄의 계율과 인간의 죄됨을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곤 신상을 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스돗에서 독한 종기 재앙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의 두 가지 무기인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큰 능력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준, 인간의 전통, 인간의 힘으로 신을 만들어내려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만천하에 나타났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우리는 그 공격 속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항상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세상의 율법을 뛰어넘고 세상의 힘을, 세상의 주권자들을 뛰어넘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 날마다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이 땅에 우뚝 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능하신 절대 승리자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아스돗에서 에그론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멈추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에그론에도 마찬가지의 심판이 일어나지요. 결국엔 그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 죽고 살아있는 자는 그 종기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옮겨보려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교만한 마음과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해서는 안 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면서 철저한 것입니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지막 운명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될 때도 있죠. 정치 논리, 세상의 논리, 어떠한 특정 인물에 대한 논리로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쓰는 자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늘에 사무치도록 우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듯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죄악된 것을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제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유혹이 빗발치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의 길을 따라 세상의 선하고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동역자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입니다. 절대 승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